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 함께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맹진아 성도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봐
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장선행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이 제단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이오니 주의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공히 주의 큰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뭐 은사면 은사지 왜 은사 앞에 성령이 붙어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력, 성령 안에서 행사되어야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력이 없이 그냥 내 재주를 부린다면 그거는 그 성령의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나 남에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사는 성령의 조력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방은 그 상업과 금융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항상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부유한 고린도다, 이런 식으로 불릴 정도로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 즐거움, 쾌락주의 거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혼합주의, 막 영지주의, 엉망이 된 거죠. 이들의 그 신앙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엄중하게 질책을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많은 은사들을 받았지만 왜곡되이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 1절로 11절 안에서 확실히 이 은사에 대해서, 은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사가 뭔가?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그래요. 기프트, 선물. 기프셋 이러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첫 번째가 뭘까? 구원의 은사입니다. 구원의 은사.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린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죄도 많고 흠도 많고, 그렇지만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옳은 자다, 이 신칭의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메모했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영생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생의 은사를 다 받은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르아흐 성령,
그 성령과 같은 일맥의 성령이지만 새로운 보혜사, 우리를 단단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내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 하나님의 선물 중에 아주 최대의 선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게 한 분 하나님이에요. 위격은 셋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초신자들이 제법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수준을 상당히 낮은 단계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의 선물, 즉 은사들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편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편지로. 은사들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단순한 상식 가지고는 이해하지 못해요. 상당한 지혜의 지식, 이런 게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의 은사,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은사, 예언하는 은사, 뭘 알아맞추거든요. 요즘에 기도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 목사님들은 그런 거 하는데, 여성 목회자들이 그런 걸 하는데, 전보도 이런 걸 해요.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게 공중권세를 잡은 영들, 귀신의 영, 여러 가지 영들이 있어요. 지저분한 영들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건 위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그 은사가 반드시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맞혀야죠. 이게 거짓인지 진실된 것인지를. 나를 미혹해서 저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엉터리들이신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2절을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 우리 주변에 많아요. 널려 있어요, 말 못하는 우상이. 자, 제가 좀 흥미로운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 친구가 이제 건축사인 친구가 있었는데 매일 보고 싶어 했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현찰만 한 10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과한 욕심을 내고 또 이 미신,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 이런 절이나 이런 곳에 돈을 뭉탱이 돈을 팍팍 쓰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이 친구의 사무실을 가면은 꼭 눈에 거슬리는 게 있는 거야. 저 문설주 위에 마른 명태가 이렇게 실타래를 묶어서 걸어놨어요. 그리고 빨간 글씨를 쓴 종이 쪽이 있어. 그게 부적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붙이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란 말이야, 건축사니까.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내가 볼 적마다 눈에 이게 너무 거슬리는 거야. 나는 크리스찬인데 거기를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딱 내 눈앞을 싹 스치니까. 내가 하루는 설득을 했어요. 이거 뭐냐, 남들이 보면 웃는다. 이거 띄어. 자기 손으로는 못 띄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이 친구가 밖에 나간 사이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탁 떼어서 씨를 다 버려버리고 종이도 다 찢어서 버리고 마른 명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에 구워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탈이 안 났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어떻게 마른 명태가 귀신이 사무실 안에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짓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제가 뭐 이 사찰을 비방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신자 성도 중에 한 분이, 제가 볼 때는 불교도가 계셔요. 그분이 오늘 자리를 하지 못하셨네요. 그런데 저는 비교 종교학을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한 2학기 정도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종교를 어느 정도는 압니다. 이제 불교가 어떤 것인지를 알죠. 석가모니는 훌륭한 분이에요. 현자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얼마나 그 강한 염원 때문에 석가모니 현자를 신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죠, 그분은. 근데 우리가 절에 입구를 들어가면 보통 큰 절에는 사천왕상이라는 게 있어요. 큰 대문을 열어 제키면 양쪽 칸에 둘 있죠. 사천왕상. 무섭게 생겼죠? 막 이렇게 막 긴 장검, 뭐 창 이런 걸 들고 있는. 왜 그런 걸 세워놓습니까? 저는 그거를 그 사천왕이 인간을 뭐 살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방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뜻으로 그걸 세웠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사람이 만든 하나의 작품이야, 조각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웅전 안에는 좌불상이 있어요. 대개 보면 아미타불이라고 그러죠. 좌불, 뭐 천수보살, 약사열애, 반가열애상 여러 가지 형태의 부처가 있거든요. 다 그게 은행나무로 오래 말린 건조시킨 은행나무로 조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조각가가 조각을 하고 잘 다듬어서 그 위에 얇은 금을 불인두로 지져서 붙이는 거예요. 그걸 개금불사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알죠, 제가? 개금불사. 그러나 그 불상이 결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조각품이라는 거야. 그럼 만들어진 그 조각품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절대 그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각본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내시는 분은 only God,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만이 참 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 섬기는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사도 바울이 말 못하는 우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질책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상을 접하고 살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휙 지나가거나 내 눈앞을 가리거든요.
우상 앞에 엎드리고 이끌려가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덧입혀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 해도 이걸 왜곡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재주가 있단 말이야. 내가 뭘 막 잘 외워, 수학을 잘해, 이런 재주. 그런데 그거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런 재주를 가졌는데 성령의 조력이 없으면은 이건 자신만을 위한 그런 재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자,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게 상당한 은사예요. 방언을 통역하거나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이 뭐냐? 이 교회에서 어떤 교회들은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랄랄라 방언을 해요. 그걸 주입을 시켜. 기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랄랄랄랄라. 여러분, 빨리 랄랄랄 하면은 혀가 꼬부라져서 랄랄라가 그냥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랄랄라가 자신도 못 알아듣는 말이야. 그런데 그걸 방언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방언은 중국어나 영어나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하는 그 나라의 말을 말하는 걸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딸이 대학원에서 영어학을 전공했는데 영어는 어디죠? 방언이야.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방언을 또 통역을 해.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 제가 방언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방언이 터지는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나라 말로, 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잘 알아들으시는데 왜 혀구부러진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방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그냥 막 은혜 받아서 터지면 방언하세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 이 기도. 방언을 말하다 보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되는데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대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대화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나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해야죠. 왜 랄랄랄라 이래? 힘들게.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요,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있었는데, 그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 이 몇 교회들이 니골라당의 행위, 영지주의가 이 교회 내에 막 침투해서 교회 공동체를 막 문란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버가모 교회죠. 그 버가모라고 하는 데는 행정 수도가 있었어. 행정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막 뛰어난 경제력과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높은 산 위에 세워져 있어. 제우스 신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제우스 신상. 그리고 아테네 신전 막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그 신전 앞에서
버가모 교회 공동체들이 그 우상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먹고 살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막 이 혼합주의자들하고 어울려서 거래를 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그런 음식을 같이 나누고 희희낙낙하고 엄청난 그 범죄. 그러니까 이걸 우상, 사탄의 권자에 기대어 이방신을 예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용납하는 버가모 교회였다. 이렇게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알 가진 내가 너희를 칠 거야. 이런 정도의 상당히 엄중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신께서 그 우상을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의 검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 흔한 우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우상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은 우상일 뿐이에요. 말 못하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대웅전에 있는 그 나무로 깎은 그 부처가 말을 합니까? 말 못하는 불상이잖아요. 그걸 말씀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주신 목적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왜 은사들을 너희들에게 주었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말로 이 문장을 기록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쉽지 않은 문장이에요. 제가 읽어봐도.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사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자기가 막 잘 보이려고 남들에게 막.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이 은사를 썼어. 잘못된 거죠. 상당히. 성령의 이 역할론을 편지로 썼는데 그 성령님의 그 역할 중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성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은사다 하는 걸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예수 막 이러잖아요. 예수가 뭐죠? 예수스. 구원이라는 뜻이야. 구원자 예수.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거죠. 자, 본문 3절 하반절이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 로드라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요, 주님,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주님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죠? 성령께서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 주는요, 한문으로 뭐 주인 주자, 임금왕변의 위에 점 하나 찍힌 게 주인 주자인데, 그런 의미는 뭐 구약 성경이나 이런 쪽에 보면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있는데 꼭 그런 주인의 주가 아니야. 로드.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그래. 미국 사람들은 로드라고 그래. 로드.
뭐 미국 사람들 찬양하는 거 보면 막 로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호칭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가 주님이신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내주와 역사를 받는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가 하나님의 이름이야. 쉽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인데 그 성령의 역할론을 어떻게 설명하냐? 삼위일체적인 그런 특성을 포함시켜서 설명을 했어. 이게 어려워, 사실은.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거야.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 막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성령은 한 성령이라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직분도 여러 가지다. 직분이 뭐죠?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이 많아. 뭐 나누고 섬겨내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 그죠? 우리가 함께 가는 세상 미소가 주로 펼쳐내고 있는 그런 사역의 은사죠. 그리고 찬양, 음악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사. 우리 박현아 성도님, 맹진아 성도님,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찬양으로 얼마나 찬양이 아름답고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오늘 특송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런 은사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또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그 사역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만 성령은 한 분 성령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삼위일체적인 성령이잖아요. 보세요. 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똑 떨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문대 서울대 출신이란 말이야. 갖출 걸 다 갖춘이야. 그런데도 자기가 가진 모든 그런 것들은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진 이런 것들, 내가 많이 고상한 뭐 지식이나 뭐 학벌이나 이 배경,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똥 같은 겁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께서 성도 각자에게 허락된 은사들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되도록 한다는 거야. 우리의 은사를 펼쳐냄으로써 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예배가 더욱 예배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성령님의 역할과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예수님의 신분과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야.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야, 첫 번째 은사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허락된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모두 여러분들 모두 각 개인에게 모든 은사들이 있어요. 모두가 은사가 있다니까요.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난 말주변도 없고. 말주변이 없으면 뭔가 있다니까 은사를 주신 게. 몸으로라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은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인 그 특징을 반영한 교회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것, 이게 참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 삼위일체적인 이 은사, 우리 모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이 은사,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는 정말 귀하고 값지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죠? 은사를 사용할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란 말이야. 내 몸과 같이 정말로. 그리고 만천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내는 도구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족한 저희 모두에게, 저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 모두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를 통해서 이웃이 일어나고 이웃에게 평화를 전달해내는 영원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